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엔 일반 뉴스에서,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TV로 볼 수 있는 이 뉴스에서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사실 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을까? 제가 총신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총신대학교에 보면 이렇게 앞에 교훈처럼 이게 5가지 1, 2, 3, 4, 5가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 였어요. 이렇게 성도가 되라 이 말이죠. 신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고 조금 더 헌신함으로 나의 삶을 드림으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에 첫 번째 말이 신자가 되라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냥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좀 다시 새겨봅니다. 저는 뭐 그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헤아려 봤어요. 이 말씀, 목사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였을까? 이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잖아요. 신사참배에 대한 아픈 기억을 평생을 갖고 사셨을 거예요. 해방 이후에 교회 목회를 하면서, 대형 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안에 평생의 짐으로 남아 있었던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와 한국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할 자신이 없으신 거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끝까지 견딜 텐데, 이게 아니고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끝까지 견딜 자신이 없는데 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 상황이 되면 자기는 또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했을 것이고 성도들과 한국 교회 앞에서 얼마나 죄송했을까.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죄송하고 평생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셨을 거예요. 평생을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성, 이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뭐 인간관계든 어디든 그 안에서 보여지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성, 내 안에 있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마치 내가 원래부터 의미가 있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죄성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려 애쓰며 사셨을 거예요. 그 애씀이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애씀을, 자기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이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성들이 남아있는데 이 죄성과 싸우면서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이 삶을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그 평생의 삶을,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나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삶,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무너질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살았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살았구나.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매주일 설교하면서 피토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래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말 한마디조차 따라갈 수 없는 나였음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점점 깨달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갔겠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 후배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고백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여지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셨을 그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셨을 거예요. 이 마음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저를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가든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뭐 교회 집사예요. 내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나 교회에서 뭐 교사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우리의 계급장 다 떼놓고, 목사 예수평화교회 다니면 이게 계급장 다 떼놓고 순수하게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기에 그 예수님만으로 내 삶을 세워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므낫세 왕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므낫세 왕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21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됩니까? 12살에. 몇 년 동안 왕이 돼요? 55년. 그럼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69세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럼 12세면 생각해 보세요. 이 즈음에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거예요. 뭐 한 2, 3년은 더 사셨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히스기야 왕의 어느 때냐면, 히스기야 왕의 전 삶을 보면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정말 왕이 된 게 더 처절한,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더 좋았어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오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상황에서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다 회복이 됐고, 그래서 건강도 나았고, 아수르의 위협도 없고, 나라는 돈이 많아졌고, 군사력도 세졌고, 그래서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올 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함으로 하는 그때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봤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그때의 히스기야예요. 그때의 은혜에 올바르게 보답하지 못하는 아버지로서 히스기야. 그때 이제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자, 3절에 벌써 4가지가 나와요. 산당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일월 성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단, 이방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안에. 5절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두마당이라는 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 거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두 마당에
일월 성신을 위한 이걸 쌓아놨던 게 뭐 해, 달, 별 뭐 이런 제단들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호와의 성전에.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냈다는데 이거는 암몬의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암몬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였어요. 암몬 사람들이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자신의 자녀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거죠. 이렇게 신에게 드린 거죠. 그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는 지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들.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신의 계시를 안거나 뭐 별을 보고 뭔가를 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들이라고 했어요. 박수, 술객, 신접한 자들. 이게 각종 지혜자들을 다 모은 거죠. 지금 므낫세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절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함으로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두셨잖아요. 근데 이 몰아낸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심지어 16절 가서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선지자 이사야를 죽였다고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톱으로 켜서. 이 잔인하죠. 근데 이사야가 이 므낫세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고조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이거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의 사촌이 이사야예요. 친인척이 사촌. 그러니까 므낫세에게는 친인척으로도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므낫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단 말이죠. 자, 이 므낫세가 했던 일들이에요, 이런 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서 이것들 다 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서서히 조금씩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므낫세가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55년. 므낫세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정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삶의 마지막이에요. 한 3, 4년 정도? 뭐 길게 잡아서 5년 잡으면 그럼 50년을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서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쩌다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므낫세의 삶을 추적해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다 그렇게까지 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므낫세에게 해당되는 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많은 경우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이야기 탄식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로 한번 가볼게요. 이 똑같은 과정인데요. 역대하 32장 27절부터 살펴보긴 할 텐데 읽기는 31절만 읽을게요. 역대하 32장 27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물질도 군사도 백성들도 이제 다 만족스럽습니다. 다 좋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 거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물어보고 보고 배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물어봐요? 바벨론 사절단들이 와서 뭘 물어봅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요. 뭘 물어봤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나타난 이적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이 이적들이 뭡니까? 아수르를 이긴 것, 병에서 난 것, 아무것도 없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남유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지? 어떻게 이렇게 막 군사도 강한 이렇게 좋은 무기들을 갖는 나라가 됐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자,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이적을 물어보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아졌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생겼지? 어떻게 그렇게 집사가 됐어요? 이런 거. 이게 우리의 형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이적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을까요? 이 이적들, 이긴 것, 병이 난 것, 돈이 많아진 것, 나라가 강해진 것, 이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죽음 앞에 놓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한 것이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들의 관심사에 만족을 줘요. 이방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것에 히스기야도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나서 이 이적이 말이죠 대단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아수를 이겼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병이 났는지 그 무화과 반죽이 막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무기 한번 보실래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것에 히스기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자, 31절 후반부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심중에 있는 것,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사도 다 드렸을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괜찮은 왕이고 누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그 심중에는 바벨론 사절단이 갖는 관심을 히스기야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속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을 한 15년 정도로 살잖아요. 이때 므낫세가 그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때, 요 히스기야 때.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근데 이런 말을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신을 의심하세요. 내가 그런 말을 쓰고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찌 보면 습관성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습관적 언어. 자, 은혜라는 말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말에는 소유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 말이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나에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노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노예가 주인의 어떤 이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노예 생활 지금 10년째거든. 이게 맞아. 내가 노예 생활 20년째야. 이게 맞아. 이거는 노예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주인의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주인의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노예가 주인 집의 물건들을 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노예가 아니든가 아니면 노예로서 범법을 저지르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항상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의 뜻이 그렇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이 소유권의 문제예요.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해요. 내 삶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마음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소유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가 마치 내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을 내 마음인 것처럼, 내 삶을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추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노예가 아니든가 노예로서 범법을 저지르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또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건 하나님 때문인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는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의미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맘대로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살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면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 내 거니까 그냥. 내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여전히 내 것임을 주장하는 나와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믿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신앙은 이 싸움의 과정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와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더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내 본성과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의 자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권력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더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인간인데 좀 마음이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자리가 원래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내 자아가 있는 거죠.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의 자리에 없었으면 이 싸움 자체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 그 싸움의 자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사의 자리에 있고, 뭐 찬양팀의 자리에 있고, 순장의 자리에 있고, 뭐 어느 자리에 있는 건 그 싸움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고. 뭐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 경험, 지식, 욕망, 생각,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왜 허락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그것을 묻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내 삶은 내 삶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히스기야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갖는 그 관심에 나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승진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간 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좀 월급이 올라간 거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승진에 있는 것이고 대학에 있는 것이고 돈에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습관적인 언어일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희한한 거는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너무 당연하게 소유의 문제에 집착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관심이 10만큼 있다가 갑자기 200만큼 확 올라가면 이거 내가 진짜 돈에 욕심을 부리는 거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에서 11, 12, 13, 14, 15 이렇게 올라가면요, 내가 돈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못 깨닫는다고요. 서서히 조금씩 한다고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렇게 흘러가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승리와 그 치유와 그 부요함에 조금씩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큰 마음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근데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라고요, 히스기야가. 이거를. 근데 이 과정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므낫세는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므낫세의 이 변화의 과정들을 나름 상상하면서 한번 추적해 봤어요. 이러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한 20년이라는 시간은, 2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런 거겠죠.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지. 돈이 많아지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조금 더 많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이 내 삶에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라고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돈을 더 많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갈 때까지 이 과정에서 누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 내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신가요, 지금? 이게 처음이나 지금은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므낫세 안에서. 이 돈은 하나님께 주신 게 맞아. 돈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 맞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이라면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건 돈을 더 많이 주실 거고, 돈을 더 많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에 집중되는 거고, 그러다가 돈을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라고 결론이 맺어진다고요. 이 변화의 과정, 느껴지세요? 이 변화의 과정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조금의 어떤 이 예민한 자기의 성찰을 갖지 않으면,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돈이 많아지는 것에 집중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므낫세의 나라를 보세요. 돈을 더 많이,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더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거 뭘까?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산당을 세우는 거죠. 산당을. 꼭 왜 그렇게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백성들을 만족시키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것도 좋은 거지 하면서 산당을 세웁니다. 므낫세가 산당을 세워줘요.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저 바알에게 섬기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게 훨씬 더 좋아 보여. 그걸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고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제사 과정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면서 바알의 모든 제사 과정들을 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같이 다니는 신이거든요. 그럼 바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아세라도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바알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세라 목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산당을 세우고 각 지역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데, 그러면 꼭 뭐 예루살렘 성전이 뭐 특별해? 예루살렘 성전만 뭐 큰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제단들을 쌓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제단에 예루살렘에 이 제단들을 쌓기 시작하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암몬 족속을 보니까 진짜 그 자신들의 신에게 너무 정성을 다하는 거,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면서 이제 막 회개를 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암몬 사람들보다 못한가?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자녀를 드리면서까지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적어도 저 사람들만큼 정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자녀를 드립시다. 그 자녀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성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어떤 예배 과정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이 예배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바알이 섞여지고 어느 순간 바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세라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아세라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아세라가 섞여지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일월 성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과 일월 성신이 섞이면서 어느 순간 일월 성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암몬의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거에 동의하진 않아. 하지만 저들의 정성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그것을 가져오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므낫세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나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20여 년, 30여 년 동안 그렇게 쭉 자연스럽게 진행해 왔으니까.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단일도 안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율법을 나름 지키고 있었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고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옳으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단일도 못해요. 단일도.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근데 이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 더 세련되게 나타나면 이런 모습인 거죠. 예전에 저도 참 많이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나도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나도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마치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나도 힘든 거 알아. 나도 부족해. 그런데 말이야. 이게 사실은 세련된 바리새인이죠. 세련된 바리새인.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가 이런 모습이죠.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과 감정에 질문을 던져보지 않는 한 내 삶과 내 신앙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질문을 던져보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라도 므낫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는 한 누구라도 므낫세가 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매일 일주일 내내 말씀 봐요. 일주일 내리 기도한다고요. 목회자가 하는 건 끊임없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요, 성도들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 내가 하는 이런 내 모든 신앙과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으로 진짜 그런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목회자도 므낫세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보이는 모습은 그럴싸하지만 그 중심에, 그 심중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자,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 이젠 복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인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어. 라는 게 오해라고요.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일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가? 예수님이셨어도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끊임없이 이 감정은, 내가 들어오는 이 감정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이 질문을 끝까지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경지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마음에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 예전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저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죄된 사람이고 훨씬 더 못난 사람인데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복음적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고 가장 죄인이고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근데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고, 이 복음을 내가 이해했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인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걸 영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요. 온 나라가 지금 난리죠.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개인마다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성에, 어떤 사람은 반대에, 어떤 사람은 보수에, 어떤 사람은 진영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더 넘어서 진짜 이 시대의 정의가 무엇이고 공정함이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으니까 너는 틀렸어 라는 방식은 어찌 보면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전 천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의를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태도, 공정함을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태도인 거죠.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은 좀 더 본질적인 고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 중요한 건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사태를 둘러싸고 진짜 개인적 관계가 많이 불편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럼 소리를 좀, 너 같은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 말이야. 이러면 막 소리치고 가기 시작하고. 실제로는 이제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간 거예요. 자, 밥을 먹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아들이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진짜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저런 좀 자격도 안 되고 이제 빨갱이 집단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도대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라고. 야, 이 종북, 그래서 아들이 막 밥 먹다가 막 일어서 나가고 막.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 도대체 이게 뭐라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부자지간을 갈라놓을까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 조용범 집사님은 짬뽕을 좋아하고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집사님 어떻게 짬뽕을 좋아할 수 있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짬뽕을 좋아하는 건 짬뽕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짜장을 좋아하는, 생각이 다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이 다른데 이게 죽고 살자고 막 덤비고 막 관계를 끊어내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너무 당연한 생각이 어느 순간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이 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에게 너무 익숙해진 내 생각이, 나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다를 수 있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건 내가 100번 양보해도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게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는 그 마음. 이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거기까지는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확신으로 이야기하니까 요거까지는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전에는 다 양보할 수 있어. 하지만 요건 안 돼 하는 요거, 이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성경은 죄의 본질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이 성찰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지금 18살이에요. 이제 고3쯤 됐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애들 진짜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완전 개념 없는 것 같아요. 고3 애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 친구도 고3이에요. 요즘 애들 너무 안 좋은 걸 너무너무 빨리 배워요. 요즘 애들 왜 그러죠? 이런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이 친구는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요. 언니, 누나 개념이 없어요. 자, 넘겨주세요. 이 친구도 6학년이에요. 요즘 선후배 개념이 없이 너무 까불어요. 이러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예전엔 선배들한테 안 그래. 저는 안 그랬거든요. 이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또 넘겨주세요. 이 친구도 6학년 같아요. 요즘 애들의 욕이나 폭력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들이 더 많이 쓰면서 제일 많이 쓸 텐데, 그죠? 요즘 애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가요? 요즘 애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나 교회 다닐 나 청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내가 진짜 40만 됐어도 내가 진짜 이런. 근데 이게 고3도 하고 초등학교 6학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죠? 근데 이게 이뿐만이 아니고, 한번 더 넘겨주세요. 예, 이게 넘겨주세요. 이게 기원전 1700년경에 스메르 문명에서 발견된 토판인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너무 버릇없다. 이건 의역한 거긴 하지만, 이 BC 1700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호메로스의 글이죠. 일리아드에 보면, 이 예전의 장수들은 무거운 들도 거뜬히 드는데 요즘 애들은 나약해. 이 돌을 던질 수도 없어. 너무 나약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소크라테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원전 5세기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물론 이것도 의역한 거예요.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예의도 없고 음식도 막 먹고 그다음에 스승에게도 대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BC 5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게 14세기거든. 중세 대학을 보면서 요즘 대학생들 진짜 한숨만 나온다.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요즘 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 BC 5세기부터 BC 2세기를 거쳐서 저희 14세기, 중세 14세기를 거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역사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역사 불변의 법칙 같아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나 때는 안. 그래서 이게 왜 역사 불변의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게 뭐의 문제일까요? 뭐의 문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거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가 진짜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성,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서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런 얘기는 또 나올 거라고요. 또 요즘 애들 진짜 버릇없고 요즘 애들 진짜 개념 없고 요즘 애들 진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중심성을 끝까지 철저하게 깨뜨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밖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자기를 완전하게 깨뜨리시고 자신의 기준이 완전하게 없어지신,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역사불변의 법칙, 이 자기 중심성을 성찰하지 못하는 죄에 지배되는 듯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요.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린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의 작은 영역까지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어떤 일상 속에서 이 복음, 자신을 철저하게 깨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삶과 그 가르침으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우리도 모르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헌신하고 너무너무 정당성 있는 이야기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죠. 므낫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성찰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은 거겠죠. 안 들리는 거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간구하고 겸손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겸손하여라는 말이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옳다고 주장하거나 뭔가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진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이전을 돌아보니까 도대체 내가 티끌과 같은, 내가 도대체 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힘들었을 그런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이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뭘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겸손하여예요. 그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남유다의 왕으로 다시 앉히셨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아셨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왕의 자리가 이게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 이제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였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지 않으면 이 자리는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경험이 됐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도 얼마든지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했던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이 예수평화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자리가 내가 목사가 마음대로, 목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무릎 꿇고 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교사의 자리가, 순장의 자리가, 직분의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가, 때로는 부모의 자리가,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묻지 않고서도 이제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던가, 이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일이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가,
그래서 이후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14절 이후에서는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다시 이루옵니다. 다 바꿔요. 다 바꿔요. 물론 뒤에 가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나오지만 그 외에 다 바꿔요.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사실은 죽기 얼마 전의 시점인 거죠. 저는 므낫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막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막 만들어 갈 때 저는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작 만났어야 됐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이 하나님을 만나, 이제라도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만났었는데 왜 이제까지 이 50여 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가슴이 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지만 저는 가슴이 터졌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영생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저는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므낫세였어요. 므낫세의 왕으로서의 므낫세.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것, 교회 건축 몇 개 했어, 교회를 얼마나 잘 세웠어, 너 여목사 너 예수평화교회 개척해가지고 성도 얼마만큼 늘렸어. 하나님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므낫세 넣으면 된다. 므낫세 나는 넣으면 된다. 너 헌금 못해도 돼. 나는 넣으면 된다. 너 헌신 좀 못해도 돼. 나는 넣으면 된다. 네가 좀 몸이 좀 아프면 어떻고, 네가 돈이 좀 없으면 어떻고, 네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때. 근데 나는 넣으면 된다. 네가 그냥 내 앞에 서면 된다. 내 앞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네가 인정하면 된다. 나는 그거면 된다. 므낫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므낫세가 돌아오는 거였어요. 너 하나면 된다고.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경험,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는 이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예수평화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들리면 이 자리에 허락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로서 여호와노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보시기 때문인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완전히 오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100% 틀렸고 예수님이 100% 맞는데 묵묵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묵묵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내가 죽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틀린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나를 다시 살려주실 때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묵묵히 듣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죽어야, 이대로 내가 틀린 사람이 돼서 죽어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거겠구나. 이걸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다가 혼자 또 밤에 가끔씩 제가 옥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옥상에 밤에 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서 청승을 좀 떨었거든요. 혼자서 청승을 좀 떨면서 이쪽을 쭉 바라보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개척을 하면서 진짜 개척을 하면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옥상에 보면, 저희 교회 옥상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쪽이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땅을 내가 품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안중 땅에 있는 영혼들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내가 쉼없이 기도할 것이고, 쉼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고, 쉼없이 내 정말 남은 힘 하나까지 다 쥐어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저는 제 생명도 드릴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4년 가까운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깨달아지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어제 밤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이 영혼들을 품었는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 안에 깨달아지는 건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로 덤벼들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과연 인정하고 있었던가. 내가 헌신과 열심을 다하면서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지는 않았던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그저 묵묵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주고 있었던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옳음을 항변하고 이것이 정당한 거라고, 당신이 틀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들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죽고 또 죽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나는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던가. 주님, 얼마나 내가 주님의 노예로서 내 소유권을 주님 앞에 양도하면서 살고 있었던가. 주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모든 생각조차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었던가. 그가 누구일지라도 판단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됐어요. 어제 혼자서 옥상에서. 이게 이 질문 던지니까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추웠어요, 어제는. 근데 추위에 좀 떨면서 계속해서 옥상에서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봤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노예가 되었던가. 내가 얼마나 들어주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던가.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노예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 끝까지 주장하고 항변을 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뭔가 너무너무 정당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너무 정당하고 너무너무 옳은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질문을. 그렇게 그 열정과 막 기도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덤벼들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의 노예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과, 여전히 내 기준을 가지고 성찰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던졌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어제 옥상에서 또 청승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죄송해요. 이런 모습들이 정신없이 지나온 이 4년여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만약에 성찰되지 않았으면 시간이 가면 될수록 더 열심을 내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저앉게 돼요. 또다시 나를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견디셨을까?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그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어떠한 반격도 하지 않으시고 도망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바울은 자신이 기도와 눈물로 세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배신을 당하고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배신할 때에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호소를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어쩌면 므낫세가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겠구나. 므낫세가 저보다 훨씬 나은 존재일 수 있겠구나. 평생을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의 티끌을 인정하고 온전히 자신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바꿔가려고 애를 썼던 그 므낫세가 평생을 예수 믿어왔던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진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혹여라도 내가 목사로서, 혹여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만족시켜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평학교에 오면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만족하게 됐을 때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의 늪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서 그것이 익숙한 것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찌르고,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내 자기 중심성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 진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저와 또 이 예수평학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진짜 예수님 잘 믿읍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